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든바 우리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도덕특강 두 번째로 기쁨과 덕이란 말로 이렇게 좀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경 안에 보면 이제 그 글씨로 새긴 것 가운데 프리징 갓 이렇게 써붙인 게 있거든요. 오 마이 소울 프리징 갓 이렇게 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저쪽 그 옆집 창고 쪽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유심히 안 보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번에 거의 다 올라가겠는데 그렇게 쓴 그 글귀를 좀 설명드리고 아마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으로 초점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번 더덕고서 한번 보시고 할까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더덕고 두 장만 보시고 이게 더덕굿입니다. 이제 더덕굿 한 번도 안 보신 처음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안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잘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더덕굿은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좋고 멋있는데 사실 더덕굿을 키우다 보니까 한 4종로 5종류 정도 더덕꽃이 피더라고요.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흐린 것도 있고 저렇게 진한 것도 있습니다. 더 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더덕특강 1을 보게 되면 그 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꽃이 다양한데 이 더덕꽃을 비유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더덕꽃에 대한 어떤 예찬이 아닙니다. 더덕꽃에 대한 예찬, 설교에 무슨 더덕꽃을 예찬하는 줄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덕을 통해서 더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이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런 계기로 만들고 또 이런 행사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신앙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런 행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더덕의 어떤 그런 여러 부분들을 그 뭐 1년 2년 보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10년 넘게 더덕을 쭉 키워보면서 아주 더덕에 대한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덕을 이렇게 키우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또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런 거 빠뜨렸네, 또 이런 거 빠뜨렸네. 이렇게 내년에 할 거 싶어서 4가지나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 할 게 벌써 4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서 내년 4가지만 가지고도 30-40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2가지만 할 텐데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작은 식물 하나만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렇게 관찰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신성을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 오늘 더덕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이제 오늘 처음 예배 때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을 저희는 하거든요. 각각 예배가 성공하라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백을 시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큰 주제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기쁘게 하자.
영혼을 기쁘게 하자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처음 목표로 둔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로 둔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기쁨이라는 것과 어떻게 덕이 연결되느냐? 오늘 본문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해야 된다.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목적이 있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느 교회 가든, 정치인들은 어디 집회를 가든 갑니다. 어떤 상가집도 찾아가고 결혼식장을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표 받으려고. 표 때문에 가는 게 대부분이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정치하려는 마음에 든 사람들은 벌써 정표가 나오기 전부터 다니면서 부지런히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덕스럽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치에서 일선에 떠나는 순간에 변색됩니다. 얼굴이 변하고 그의 태도가 변하고 다 바뀌는 거. 어떤 정치인은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왕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악당하지 않죠. 정치 처음에 선거할 때는 막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머슴입니다 이러놓고 이제 자기가 왕처럼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서 덕을 베풀지만 정말 자기를 기쁘게 덕을 베푸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할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세우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덕이 가장 바람직한 덕이죠. 그런데 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거기만 끝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의 가치 직선에 놓여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덕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인간 본위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되 그 더 큰 목표, 최후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로 정확히 표대가 설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에 의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의 의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되 그 모든 최후의 목표가, 최후의 표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야 가장 합당한 덕이고 바로 그런 덕이 참 아름답고 아름다운 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바로 세운 덕은 그런 덕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서 마침내 그 영광의 광채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그가 베풀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마침내 그 영광의 의로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이제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이 구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정말 더 헌신적으로 더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소속을 기쁘게 하고, 자기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 바운더리만 기쁘게 하는 게 끝나버립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내 바운더리를 다 버려버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처자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까지 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그건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을 먼저 하라는 거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하고 다른 일들을,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걸 먼저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오해해서 난 못한다고 하면서 난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얘기하니까 구원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냥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세상에도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가 작은 구원인데 9.11 다 부르지 않습니까? 9.11 도움 안 받고 평생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11을 부른다는 그 구조되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도움 안 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도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런 것 다 이게 바로 구조예요.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은요, 이건 작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더 큰 구원도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구원만 보고 큰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 뭐든지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구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빅 셀베이션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런 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큰 구원이 아니라 그레이트 셀베이션입니다. 바로 위대한 구원인 겁니다. 작은 구원이라니까 별거 아닌 걸 할지 모르지만은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큰 구원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런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이웃을 기쁘게도 하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더 기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바로 그의 영광의 광채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아름다운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아 그의 자녀가 된 것은 이처럼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항상 기쁨 가운데 그 아름다운 덕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기분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감정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상황 따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그가 온전히 아름다운 덕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바람으로 비유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그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그 아름다운 적을 전하게 되죠. 왜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그분을 증언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또 함께했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돼서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펼쳐지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되 이 성령으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덕이 바로 땅끝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땅끝까지, 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끝까지 됩니다. 왜 제가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는 이제 더덕의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덕의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덕의 씨는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더덕의 씨는 이렇게 씨방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씨방이 예쁘죠. 자주색 별 같습니다. 근데 이 씨방이 이제 좀 마르게 되면 톡 터지려고 그 입을 벌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톡 입을 벌려주죠.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 그 날개에 붙은 씨가 날아나옵니다. 그때에 바람이 작용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씨방 안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또 그 씨방이 닫힙니다. 바람이 불고 날리면 또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 또 바람이 불면 그게 싹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서 갑니다. 날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도라지 씨나 다른 씨들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툭 밑에 떨어지고 마는데 도라지 씨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아마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그것으로 멀리까지 가는 수십 미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수백 미터 수천 킬로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죠. 마치 이제 여러분 그 솔방울씨, 솔씨를 보셨나요? 솔씨도 날개가 있거든요. 솔방울씨에서 날개가 있어서 바람 불면 날아가거든요. 그게 퍼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퍼져갑니다.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덕도 알려지고 퍼져가는 방식이 뭐냐? 바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인 거죠. 성령이 바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침내 멀리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더덕씨에는 바람을 따라서 기껏 해봤자 수십 미터밖에 못 가겠지만 바로 덕이 날아가는 그 방향은요, 땅끝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 덕을 끼치도록, 덕을 베풀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무익 하나만 잠깐 간증한다면, 저는 사실은 캐나다 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나가 산다는 것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순수하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성령으로 보내서 바람 불어서 캐나다까지 오게 한 겁니다. 사실은 캐나다 이민이라는 것, 이민 이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영주권 받는 게 이민인지 몰라. 이거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민이라는 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워크퍼밋 받고 가서 이제 다 받고 나오던 날 갔는데 교회 한 집사님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변호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워크퍼밋 나왔으니까 이제 이민 영주권 신청하시죠. 이민하시죠. 이민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이민. 네? 근데 이민이 뭐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주권 받는 게 이민이라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저도 모르게 옆에 성도가 하니까, 네, 그러고 말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한 푼도 비행기 값을 했다 한 푼도 제 돈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그냥 바람으로 쉥 날라서 캐나다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막 외칠 줄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여기서 그대로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덕을 세우고 힘써서 덕을 세운다면 어느 날 성령께서 바람 불어서 그 덕을 끼치도록 저 멀리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덕씨도 바람에 날려서 멀리 퍼지듯이 우리의 더 많은 덕도 이제 더 멀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정말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덕은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더덕은 이제 씨앗부터 씨를 가만히 씹어보시면 고소하면서도 더덕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씨를 안 먹어보셨죠? 씨를 한번 먹어보면 정말 씨를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고소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새싹 비빔밥 해 먹으려고 그걸 모았지만, 그래서 모으는 중이지만, 이제 고소합니다. 그냥 날로 씹어 먹어도요. 근데 더덕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새싹은 어떠냐? 새싹도 더덕향, 새싹이 보잘것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새싹만 한번 곰곰이 한번 씹어 보십시오. 계속 씹어 보시면, 아마 더덕 향기가 확 입에 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싹, 더덕 잎사귀, 줄기 말할 것도 없고 꽃 말할 것도 없고 다 더덕 향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 더덕 향기가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전해지지만 이 더덕 이런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꺼리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꺼리는 향기가. 그중에 전 직접 전해들은 얘기인데 더덕 향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해충들이 싫어하고 또 멧돼지가 싫어한답니다. 멧돼지가. 근데 멧돼지는 그래서 멧돼지가 시골에서 못 들어게 하려면 더덕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멧돼지가 거기 지나가면 더덕 향기가 몸에 붙기 때문에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더덕 울타리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직접. 근데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충이 없습니다. 더덕 키워봐서 더덕잎을 해충이 먹는 걸 못 봤습니다. 현재까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해충에게는 꺼리는 향기구나.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더덕이 향기가 참 좋은 향기로 느껴지는데 해충들에게는 꺼려지는 향기로 정말 망하는 향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얼마나 향기가 진하냐면 이렇게 벌들이 말이죠. 더덕꽃에 막 몰려듭니다. 벌들이 저렇꽃에 몰려듭니다. 저거는 찍은 사진들은 그냥 우연히 찍은 거예요. 그냥 더덕꽃 예쁘게 찍으려고 하는데 어느 벌이 날아와서 자기가 주인공 돼버린 겁니다. 제가 찍으려고 해도 못 찍습니다. 실제. 그런데 저렇게 벌들이 많이 찍힙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이 되고요. 이제 벌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꽃잎만 똑 떨어질 만큼 많이 옵니다. 한번 물에 저희 집에 이제 빗물을 받아 쓰려고 빗물을 받아놨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거기에 꽃잎이 딱 떨어져 있어요. 뭔가 처음엔 몰라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벌들이 계속 한 곳에 들어가서 계속 꿀을 빨아먹으니까 그 꽃잎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거기를 갉아먹으니까 꽃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꽃잎이 떨어져서 이 꽃잎이 그 꽃입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꽃잎이 떨어졌어요. 정말 처음에는 이상하다. 누가 저거 뗀 거야? 하면서 막 일부러 막 얘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벌이 그걸 너무 많이 오니까 향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더덕이 향기가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에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이거 망하는 자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되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덕의 향기가 생명을 이루게 하는 냄새가 될까요? 아니면 정말 그것을 무단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인이 죽어야 자기가 불의함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 의인의 향기가, 의인의 그 덕의 향기가 망하는 냄새가 된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향기가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냄새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덕을 통하여 베푸는 그 향기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유난히 덕을 잘 세우고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부끄럽고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작아지니까 저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세상 사람의 방식이죠. 세상식이죠.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는 일시적인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참된 덕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참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덕이 마침내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멀리 그 덕의 향기가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덕이, 씨앗이, 덕의 씨앗이, 저 덕이 아닙니다. 덕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멀리까지 증거되고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함께 덕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함께 덕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덕의 향기를 나타내고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덕을 끼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돌아보고 그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서로 이제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는 거죠. 더덕은 놀랍게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더덕은 외롭게 혼자서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신기하게. 그러면 한 더덕으로 자랄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두 개의 더덕이 커서 서로가 붙들어져서 더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더덕 특강 1부에서 이 부분에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받아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확실하게 다지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삶, 더 아름다운 덕, 정말 그 덕을 전하고 나도 더 아름다운 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